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고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 복음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세상에도 복음은 많이 있지요. 기쁜 소식이 뭐 하나둘이겠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복음 중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나열된 복음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주니까 감사가 되네요. 그동안 많은 복음이 복음인 줄 알고 헷갈려서 살았던 참 부지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이 이렇게 왔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지니까 참 감사하기만 하고, 모두가 긍휼이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이 회복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이 삶을 우리에게 유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본이든지 본이 아니든지 참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벌겨벗겨진 채로 전시하신 당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네요.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은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이게 참 사람, 아들의 위치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뭔가?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나를 나되게 하신 이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오직 유일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근본의 자리를 알고 사는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미 정하여 준 한 참 사람의 운명 안에 살도록 그 안에 영역을 정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너무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 이 영역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꾸민 것이 아니고 뭐 훌륭해서 그런 장소를 우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셨지만 원형의 자리, 본질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부끄럽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속아내서 부끄러움이 온 것이다, 이만 믿어요. 왜? 원래 우리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알았더라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이 재료를 찾아온 그 재료의 위치가 어떤 자리냐? 흙으로 번역이 됐지만 더스트라는 거 아닙니까? 더스트. 마물의 찢기와도 같고. 더스트라는 얘기는 누가 봐도 자타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여기 무슨 훌륭한 점이 있고 부끄럽지 않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건 진짜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훌륭한 재료로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본질이 우리는 더스트일 수밖에 없는 이 재료를 당신이 주물르셔서 당신의 형상의 사람, 당신에게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 이게 원형의 자리 아닌가? 난 목사님이 행위가 훌륭하고 행위가 지금 뭐 부끄럽고 난 이런 줄 알았어요. 이번에 구속복음이 오므로 해서. 근데 이건 행위 이전에 본질이 뭐였나? 하나님이 그렇게 주물러서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피조물의 재료가 더스트였구나. 이게 뭔지 모르게 가려져 있었단 말이지. 이건 바닥이라고 목사님이 표현을 하셨지만 바닥 중에 바닥. 바닥 중에 바닥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린 이 자리였더라니까요. 원래부터. 이게 원래 원형의 우린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가 어떻게 당신의 손에 주물러져 가지고 형성의 사람이 돼 가지고 잠시 잠깐이라도 당신만을 표현하면서 당신만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쓰여짐이 모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 뭐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미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끄러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원래부터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지 못할 것도 없고 그냥 더스트였구나. 티끌이었구나. 먼지였구나. 그래도 당신 손에 주물러져서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 이후로는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로구나. 본질의 문제라구나. 본질. 야,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운명적 위치에서 탁 알게 되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긍휼이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 것이 없으니까 모두가 감사죠. 감사. 내 인생에 감사밖에 없는 삶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목사님이 언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마지막 감사를 수확하지 못하는 인생이면 이건 다 실패한 인생이다. 마지막은 감사가 열매다. 야, 이 말을 그때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감사해야지. 그렇지, 감사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살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정말로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본질의 이치를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항상 저는 뭔 일이 생기면 목사님들 말씀 근원으로 돌아가. 근원으로 돌아가.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얼마나 귀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까? 근데 그걸 정말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 시작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시작의 자리, 주어진 자리, 이 자리에 알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동안 왜 이게 이렇게 희미했나? 이렇게 산 사람의 삶의 한 생활이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많은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랐지만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 좋아하고 나를 따랐던 너희들에게는 정작 나를 의탁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낸 목사님을 보니까 이게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의 운명이더라니까. 이게요. 내 삶이더라니까요. 지금도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흔들려서 가지가 좀 흔들흔들 거리지만 이 근원의 자리로, 본질의 자리로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는 이 참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없는 이 형상의 사람 피조물 이치에서 감사밖에 없는, 모두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그래서 이 먼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쓴 그 긍휼함이 나에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나는 지금 생생합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몇 년 만에 가서 간만에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했다 아닙니까? 제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모두 나의 어떠합니다. 난 그때 목사님이 참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우라통이 치밀었다니까요. 이 나이 돼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나로 말미암은 것은 다 너희들로 나타난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 뒤로 저는 이건 행위와 미덕과 자랑, 이거 이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시작하신 그 첫 자리, 첫 위치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 됐다. 이 사람의 자리가 뭐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 이전에 너는 먼지였다, 넌 더스트였다. 이걸 더 깊이 알게 하신 이 본질의 자리에 알게 되니까 복음이 아닌 게 없어요. 저에게 진짜 모두가 복음입니다. 모두가. 진짜 이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홀하게 넘어가야 될 시시한 말도 아니고 당연한 말이로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유증을 받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장차는 부끄럽지 않고 내 피를 먹고 살을 먹어라, 이렇게 전해야 될 이 운명적 위치의 삶이 감사하는 것이 없네요. 보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